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성취된 것 이외에 기독교 신앙에 어떤 것을 추가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절에서 뛰어난 지식의 으뜸가고도 근본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진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채로 이 지식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를 잔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에 따르면 그것은 그 지식의 첫 번째 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가 모든 것, 즉 이 뛰어난 지식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대속적인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중에 어떤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어 10절과 11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과 더 잘 알기를 바라는 더 많은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만든 자신의 소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그 소망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이해하며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더 많은 지식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함이요. 이 진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갈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들을 더 인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 자신에 관한 더 많고 보다 친밀한 인격적 지식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에 담겨있는 단계들은 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와 죽음을 살펴왔으며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없이는 어떤 소망도 설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으며 죽음을 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한낮에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사 영원롭게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문에서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졌던 최초의 체험보다 더 강렬하고 심화된 지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체험 중의 일부를 고찰할 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며 그분과 교제를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예수님과 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울이 그 후에 주님에 대한 환상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사 영원하게 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듯이 그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소 낙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낙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이끌려가서 실제로 육신과 세상을 초월한 천상적인 분위기에서 주님과의 직접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물주와 합일한 어떤 인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자신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며, 즉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이 그가 찾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해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그 즉시 매혹되었을 경우 여러분은 그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좀 더 만나서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와 접촉을 갖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봅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체험은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정의에 따르면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 후에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 특별한 기회는 나를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으며 실제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뿐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는 그분에 관한 사실들을 믿어야 하며 나의 믿음은 그분께 대한 객관적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친교와 살아있는 교제를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환상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성도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와 친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영광스럽게도 가능합니다. 직접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시의 작시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가 부러워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함이요. 이것은 그분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단순히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홀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들에 관해 묵상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임재하고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지만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바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한 어떤 일에 관해 격려하시거나 여러분을 단련하시거나 양육하시기 위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경의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나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제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며 그분은 부활하사 살아계시며 사도는 실제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러한 친교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바울은 그 친교를 더 가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질문은 우리 역시도 그분을 더 알게 되기를 열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한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실로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주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바랍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갖 종류의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깊은 지식, 더 참된 이해,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인 동시에 우리 각자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매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뛰어남은 온 세상과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가능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며 그 다음으로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도는 이 표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가 이 두 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듯이 대답하고도 믿기 힘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결되었다면, 그분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새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가장 훌륭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5장에서 이신층이라는 위대한 교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공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바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으며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칭의의 교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며 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부활한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행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에 빠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연약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시험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변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으며 그 권능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려주며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빌립보서의 본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가장 간결한 요약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이 옳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의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와 사탄과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승리하사 부활하신 분께서 제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내 것이 될 수 있으며 나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분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나는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자신과 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 부활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실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완벽한 논리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만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더 닮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그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중 일부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하리라는 면에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셨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이 아니셨더라면 그분은 자신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인자가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더 겪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고도 두려운 생각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여
불평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난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해야 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또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보나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인께서 가신 길일진데 종이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랴.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는 내가 거룩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그분의 체험이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과 고통을 동정하신 분이셨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죄가 행한 일을 보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영혼이 근심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악함과 추함을 보셨을 때 그것은 그분을 마음 아프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삶을 본받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의 죄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일 뿐인 사람도 자주 죄의 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염증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그분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그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에 의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분께 행한 것을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나머지 나보다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앞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죄와 세상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천연적인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울 때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분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새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의 궁극적인 열망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 단계는 그분과 보다 자주 교제를 갖고 그분을 더 닮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단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죠. 칭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절에는 성화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11절에서는 영화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무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성화됨이나 영화됨이 있을 수 없음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단계이며 모든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절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우리는 각자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즉각적으로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찌하든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탄생 이후의 영적 부활인데 그리스도인이 늘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몸의 부활은 부활이되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 죽음 등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즉 더 나은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수고와 그분과 함께 받은 고난에 따라 그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더 좋은 부활,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종교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뒤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나은 부활, 더 큰 영광, 더 큰 유업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어찌하든지 이르게 될 그 부활이 영적 부활이든 더 좋은 부활이든 모두 영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최고의 영적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활의 때에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사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지금은 영광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것을 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세상과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망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